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302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또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의 뜻은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아멘을 몰랐을 때 그냥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기억에 아멘 하니까 부모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멘.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라서 한동안 아멘을 안 했어요. 정직한 청년, 정직한 학생이라 못할 것 같으니까 아멘을 못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고백하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내 앞서서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붙들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는 변해요.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가 변한다고요. 근데 인생을 이야기하기에 얼마 안 돼 있는 10년밖에 안 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내 인생을 봤을 때,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있죠. 가장 좋아했던 사람. 그것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크면 부모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이성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친구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 생기게 되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고. 이게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생기면 어떡합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발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라가고 생각도 따라가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군가를 따라가되 더 좋은 것을 따라가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고 정말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끔 만들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려고 지금 신명기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이 예배라는 이 자리에 몇 년 동안 다녀보셨죠? 저는 평생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좀 다니다가 한참 쉬었다가 지금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여러분, 이 호감도, 나와 그분과의 친밀도, 0에서 10까지 표현하면 숫자 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 가장 최고치. 0. 생각하시라고. 지금 말 안 하셔도 돼요. 몇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게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어느 때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물어보면 지금 이 수치가 과거 어떤 높았던 이 지점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때 좋았다는 거, 한때. 근데 지금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게 한때가 아니라 제대로 발견하면 쭉 가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신명기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저 화면에 보시면 저게 에발산에 있는 제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에발산이라고 하나 나옵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한 기원전 한 1300~400년 그 전 얘기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 3500~600년 전에 있었던 그거를 우리나라도 어떤 데 가면은 뭐 아까 수원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수원성 거기 지금 원래 다 무너져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가보면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원해서 만들어놨어요. 적어도 관광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1920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돼가지고 약간은 복원해 놓은 그 모양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작년에 에발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이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상황은 뭐냐?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고 이쪽은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모압 땅.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딱 한강을 중심으로 위에는 강북, 밑에는 강남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가듯이 뭐 아니면 동쪽에 서쪽으로 가듯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전혀 우리가 한 번도 민족이 살아보지 못했던 큰 대민족으로 그 땅을 건너가야 하는 그 시점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네모 박스 돼 있죠? 좀 확대시켜 드릴게요. 네모 박스에 지금 세겜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 이름이에요. 세겜을 가지고 이 세겜이 왜 등장을 하냐면 이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한번 좀 기억하면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정착했던 곳도 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나중에 이 신명기의 이 모세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세 우리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모세의 지도자가 명령했던 그 명령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들어갔고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명령대로 저기 세겜 땅 에발산 가서 이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시체를 애굽에서 들고 나왔잖아요. 들고 나왔던 애굽의 시체가 장사된 곳이 역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되게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의미 있는 도시인데 그거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겜이라고 우리가 읽고 영어로는 저렇게 씁니다. 거기 보면 위쪽에 에발산이 있고 밑에 이게 우리가 그리심이라고 읽는데 뭐 제라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어쨌든 그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산이 있어요. 그런 산이 있는데 자 지금 북을 찾아보면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예, 확대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게 그리심산이고 이게 에발산이에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한라산, 백두산이 계속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나블러스라고 이게 지금 세겜의 현재 이름이에요. 한양이 서울된 것처럼 세겜이 나블러스가 돼가지고 현지 도시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좀 확대하니까 여기 보니까 위에 아이고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에발산이 있고 이쪽 밑에 여기에 그리심이 있어요. 요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에요. 세겜이란 도시가 있고 왼쪽에는 그리심, 오른쪽에는 사실은 북쪽과 남쪽인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 오른쪽.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보여주냐면 지금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3,000, 4,000년 된 게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조선시대 살지 않았고 신라시대, 백제시대 살지 않았지만 그 역사는 존재했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까? 네. 역사 선생님 네 그랬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봤어요? 아니요? 있어요? 네. 가봤냐고요? 아니요? 봤어요? 아니요? 있어요? 네.
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있긴 있는데 안 가보긴 했는데 진짜예요. 그리고 없었다고 얘기하면 핏대를 세우잖아요. 있었다고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렇죠? 가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했고 뭐만 남았어요? 역사적인 자료만 남아 있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게 성경에 있는 것의 한 5%밖에 발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해서 나와 있는 신의 산에 있는 신의 사본 성경, 구약 성경 이런 이야기하면 와 그러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한 달 전에 발견된 거를 에발산에서 물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있는 그 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재단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기 써 있죠. 이게 재단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의 재단, 히브리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서클 부분. 여기 나와 있었던 이게 1920년 그때 발굴돼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산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니까 아까 그 비슷하죠.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재단 센터고 요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저는 아니고 고고학자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재단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 돼 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따가 설교를 좀 하다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일단 봤으니까 이게 사실 요게 한 2cm, 3cm, 요게 지금 1cm니까 1cm, 2cm 조그매요. 그럼 요 손에 딱 집어넣으면 요 안에 딱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될 만한 요 돌멩이 조각 같은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부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요 돌이 그냥 돌 같지만 이거를 여기 옆에 금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접혀져 있는 거. 이걸 딱 펼친 게 이거예요. 근데 이 안에 고대 히브리어 글씨가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요 틈 있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걸 지금 열어서 펼쳤어요. 펼쳤더니 글씨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조각들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글씨 보이죠? 이렇게. 이런 글씨를 지금 발견해낸 거예요. 2019년에 발굴해가지고 조사하고 지금 몇 년에 2023년이죠. 작년 5월쯤이니까. 쳤더니 아까 나왔던 요 그림 있죠. 까만 거 이런 거. 이거는 지금의 문자는 아니에요. 3,500년 전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요게 지금 아까 막 엑스레이 비추고 뭐 했겠죠.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거. 그렇게 봤더니 이게 지금 요 단어가 뭐냐면 야훼라는 히브리어의 문자예요. 여기에 있는 YHW 요게 지금 요게 야훼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요 세 개 가지고 이 에발산에서 나와 있는 이 Cursed Tablet 얘기하는 게 저주의 돌판이에요. 이따가 우리 읽은 이 본문 안 읽었지만 27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11절부터 그 마지막 26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저주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발산에서 있었던 이 내용들인데 이 안에 어제 읽은 거 뭐 번역할 거 없이 그냥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요. 이 밑에 조그만 글씨로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이수미 원사님 해석해 주세요. 여기 뭐냐면 요 에뮬렛이 여기 부적이란 건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40개의 이 고대 알파베티컬 레터를 그러니까 문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 English word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10번의 저주라는 단어 curs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잖아요. 그 안에 10번의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훼라는 문자가 2번 나온대. 그래서 여기 야훼 한 번, 여기 야훼 2번. 이게 이렇게 일렬로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 분석해 놓은 결과만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안에 있었어요. 3,500년 됐다고요. 자, 안 가봤어요. 믿을 거 안 믿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과연 이게 정말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작년 5월에 발표되어 있는 유튜브 찾으면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보고 잠깐만 이게 설교하고 좀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을 잠깐 좀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이 지금 이 아마 이 그림을 머리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을 이게 좀 신기한 장면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늘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죽기 직전 되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장로들이 같이 등장을 해요. 이제 모세가 갈 날이 됐어요. 모세 역할을 지금 승계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정에 우리가 뭐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가 있고 은퇴할 때쯤 되면 다음 뭐 목사님 뽑고 뭐 그거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지면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을 좌지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럼 그 아이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삽니까? 자기 자신으로 삼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내 인생 주인인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공급해주고 다 해주고 거기까지 좋은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시키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3년만 기다려봐라. 내가 진짜 대학 때 멀리 가리라. 제,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이 아니죠. 대학을 가면서 어디 갈 거냐? 멀리요. 무조건 멀리 간대. 무조건 멀리. 왜? 엄마 아빠 못 오게. 멀리 가겠다고. 자,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가는 게 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 앞에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서 장로들을 언급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있는 지금 모세가 굳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율법, 주님께서 주신 언약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많은 거 주고 싶죠. 또 자녀들도 많은 걸 받고 싶어요. 자녀들이 뭘 받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뭘 얻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1번 많은 유산, 2번 많은 돈, 3번 비싼 집. 계속 뭐 나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애들이. 딴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돈이 뭔지, 진짜 재산이 뭔지, 진짜 그게 얼마나 나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거 다 쓰레기 같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인데 아까 이 컬스 타블렛이라고 했었던 거기 보면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였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글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2절 보면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래요. 큰 돌을 그리고 석회를 바르래요. 돌을 막 정으로 해서 글씨를 판 게 아니라 석회를 발라놓고 그 위에 썼다고 그래.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석회에 써가지고 돌 위에 써놓은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 건넌 후에 보면 3절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가볼까요? 8절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모든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은 그대로 돌 위에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뭐 3천 몇백 년 지났으니까 그런 돌은 뭐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거기에다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쭉 적어놓으면 우리가 지금 있었던 앞에 있는 레위기나 이 내용 모세가 받았던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돌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그 산에 쫙 돌이 그냥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산만 바라보게 되면 그냥 뭐가 있어요?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돌 박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율법을 써놓은. 지금 그거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기 3절 두 번째 줄에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앞에 조건이 있고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어요? 조상들께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했고 이삭, 야곱 이미 대대로 약속했던 것들인데 약속을 했어요. 저 땅은 약속의 땅이다. 자, 저 문 열리면 밖에 우리 뭐가 있는지 아시죠? 저 밖에 오늘 딱 끝나게 되면 피자가 세 판 딱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문을 딱 열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좀 느낌 오시냐고요. 약속의 땅이 앞에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안 열려. 그럼 어떻게 연다고요? 율법에 기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너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장소가 딱 나와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되지 말라. 아,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아까 보셨죠? 제단을 쌓아요. 근데 돌단을 쌓는 거예요. 쇠 연장,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마라. 이거는 가나안 땅에도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땅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기를 사용해서 제단을 훨씬 쉽겠죠. 이렇게 딱 박아놓고 해놓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그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 방식 아닌 게 되게 매혹적이고 되게 유용해 보이고 이것은 정말 실용적이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있는 문화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그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돌단 쌓는데 이거 돌을 아까 보셨죠? 이거 맞춰가지고 쌓는 거 어려워요. 근데 지지대 꼽아놓고 묶어놓으면 쉽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예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불 위에 올려놓고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지는 거죠. 화목제는요,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저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를 딱 자르면 우리가 그냥 기름이라고 그러죠. 예. 화목제는 기름 부위를 잘라가지고 기름은 향기로운 제사, 기름 타는 거, 고기 기름 탁 타는 거. 형제 아주 그냥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 고기가 타는 향이 사실 기름이 타는, 그게 아주 향기롭게 고소하게, 이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들 기름을 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이 같이 취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앞에서 헌신하는데, 화목제는요, 뭐 감사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고 평안과 평화의 의미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뭘 감사할까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싸우시고 오게 하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평안을 구하는 그 의미도 화목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온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a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모여 있는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세대, 그 다음 여호수아의 세대, 그 다음에 그 밑으로의 세대. 자, 우리 뒤에 오늘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 잠깐 펴볼게요. 예, 신명기, 여호수아서 8장. 이런 명령을 했는데 여호수아 8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셨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에발산의 한 자, 이거 모세가 명령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앞에 1장부터 7장을 안 읽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전투에서 이겨요.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간 데가 지금 여기예요. 아까 세겜에서 남쪽으로 한 50km 내려오면 50km 안 될 것 같은데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오면 여긴데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신명기에 명령했던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이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그 돌에 기록했죠. 33절.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 재판장,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쭉 나와가지고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안 읽은 신명기 27장 그 10절 이후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7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서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나중에 안 읽겠죠? 지금 봐야겠죠? 27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예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자, 남쪽 그리심산에 6지파가 쫙 모여 있어요. 자, 그다음 13절.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사람들은 오른쪽, 북쪽에 에발산에 서요. 그래서 왼쪽에 그리심산에는 6지파. 그다음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에 에발산에도 6지파. 그래서 이 양쪽에 한쪽은 저주에 대해서, 한쪽은 축복에 대해서 양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15절 이후로 쭉 보시게 되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게 에발산은 그럼 무슨 산이에요? 저주산, 축복산? 저주에 관련된 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돌비를 지금 어디다 세웁니까? 에발산 쪽에 가서 세워요. 제단 어디 세워요? 에발산에 세워요. 축복 말고 저주 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요. 이 백성 저주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27장 16절을 보면 자, 다 읽진 않을 겁니다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해라? 아멘 할지라. 아까 아멘 하라고 그랬죠? 저주 받을 것이다 했더니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멘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 모아둬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데 16절은 부모죠.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럼 뒤에는 똑같아요. 무슨 후렴구처럼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는 거예요. 19절 객이나 구하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이거 하다가 이미 잠깐만 벌써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거 아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지.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 내가 저주가 임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은 야, 이 시대에 이런 음란한 문화가 이렇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신명기 앞에 율법의 내용 보시게 되면 별의별 이 음란한 죄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21절만 가도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22절 그러니까 자매, 근친상간이에요. 자매를 범하는 이야기.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이야기. 24절 이웃을 암살하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뇌물을 받는 이야기. 다 저주받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 가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그것도 저주. 근데 저주의 산에 다 해놓고 양쪽에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놓고 가운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곡에 모여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아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좀 볼게요. 제단을 이야기하잖아요. 제단.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단과 제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물로 항상 짐승이 죽거든요. 이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놔요. 그리고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짐승 쪼개듯이 널 쪼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게 이게 무시무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 제사의 자리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주의 자리에 아까 아멘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합니까? 이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 속죄해달라. 우리는 비록 이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와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으나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 맞춰서 율법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율법을 쫙 세워놓고 저주산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저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명기의 말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마지막 절 말씀을 좀 9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건데 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뭐 이상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잠잠하여 들으라라고 있는 잠잠하여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이 잠잠하여예요. 성경에 목사님 잠잠하여 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봤어요. 이런 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be silent 이런 거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에도 있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뜨르고 히브리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봤었던 우리 27장 9절에 잠잠해라 요 내용은 달라요.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주의를 집중해서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딱 시선 집중해 아주 철저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 다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 들어요.
성경은 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듣는 내용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내 정말 가슴에 철저하게 새겨서 지켜내야지라고 마음에 결단하느냐? 거기에서 제가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정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점수로 0에서 10까지 하면 과연 얼마입니까? 친밀감을,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표시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항상 10으로 찍어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3이에요? 지금 5예요? 그러면 분발하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막히고 있고 막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끄집어 내려놓고 거기를 먼저 찍고 인생을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찍어놓고 그 자리에 다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야, 너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저주 있는 그 자리에 뭐합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기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런즉 너는 청종해라. 그리고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 실천합시다. 삶에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까닭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는 건 더욱더 그럴 수 없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 에반선에 나온 그 유물들, 유적지 그 발굴한 사진을 약간 봤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그걸 보더니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니까 어쩌다 한번 보는 고고학적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야, 그 조그만 타블렛 그거만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봤거든요. 예언만 생각나. 말씀은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져서 그것이 마음에 남겨져 있으면 이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행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8장 35절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왜 낭독해요? 낭독해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듣는 거예요.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는 책이 없어요.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 듣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많이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송 목사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다 기억 못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주셨어요. 그럼 피고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뭐합니까? 이게 판례, 대부분 판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시대가 보는 거 자꾸 못 보게 하고 이상한 것만 보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구약성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본교회 출석하시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신약 성경 통독, 신구약 통독도 통독이지만, 어쨌든 말씀과 근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신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게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제가 안 써놓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 한번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축복과 도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날 성경 돌비 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판, 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발산에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적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요. 주님의 생명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어디에 써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마음판에 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 왜?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가면 돼.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묻지 마. 그냥 봐. 모르겠는데요? 넘어가. 이거 알겠어요. 그래, 그거 마음에 새겨.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와서 물어봐.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직장에, 학교에, 일터에 어느 곳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할 텐데 제가 이 찬양에 좀 꽂혀서